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평화의 시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모로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나라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 시대가 가져다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화의 특징인데 무엇인가 하면 강력한 힘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제국 내에 어떤 분란이나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표면적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평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냥 평화주의의 사람인가, 그냥 peaceful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eacemaker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일으키는 자라고 이제 영어 성경랑 비슷하게 써 있는데 사실 이 피스메이커는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여기 화평을 찾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을 따르고 쫓고 추구하고 추격하고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평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격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평화와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평화주의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평화를 기다리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추격하는 추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쫓아야 할 평화는 주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 시간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세요? 아니면 어떠한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 중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 가난에 허덕이며 살 때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또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또 우리가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이와 같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공해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인류에 찾아온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는 그 가운데 당연히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죠?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 우리 영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삶이 공허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이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죄악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입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평생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들을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지 말아야 할 그 마음과 생각들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이 보이고 죄성이 보여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보여서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당신의 영이 깨끗해지고 있고 당신의 영이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질수록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잡티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진짜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둔감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자신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peacemaker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화 추격자, 적극적인 평화 추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피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팁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침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온전히 제거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또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느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아주 정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영이 아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기쁜 그 평강과 그 모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평안은 첫 번째 주님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시간에 인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인간은 누군가의 관계가 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에 모두 다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관계를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관계 속에 늘 다툼이 있고 또 관계 속에 긴장이 흘러요. 어떠한 텐션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컨디션이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 주 평강을 혼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 혼자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관계에 한쪽에 의해서만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손바닥도 어떻게 소리 납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쌍방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가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 아무렇지 않고 화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것들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화평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영혼, 육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와 같은 나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예전에 나에게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우리가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대요? 배가 아프다. 이것도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우리가 지키고 애써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릴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움과 채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데 무언가를 채울 때는 무언가를 비우고 나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탐욕들 이런 거 어떻게 핸들하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근데 비워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거기에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그 탐욕과 탐심을 온전히 제거하고 그 죄성을 제거하고 다시금 그 죄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질투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입니다. 경쟁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비워내는데 단순히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엇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 채울까요? 손해보려는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화평을 쫓고 화평을 추격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의 예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 당대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이삭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삭이 머무는 곳에 와서 이삭을 괴롭혀요. 그 당시 이삭이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은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물입니다.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우물을 뺏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여러분들의 우물을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그 기초를 자꾸 뺏으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그리고 한판 싸워요? 아니면 어떤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수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개인적인 군사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힘 대 힘으로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삭은 바로 피스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우물을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삭을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 우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의 우물을 사람들이 뺏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 모든 것들을 손해보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마지막에 이 이삭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우물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우물보다 훨씬 더 큰 우물이고 훨씬 더 많은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손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 훨씬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훨씬 더 큰 유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어떻게 이와 같이 손해보고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의 성품과 품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강력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결코 줄이거나 어려운 상태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는 더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손해보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었고 그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더 큰 유익을 누리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이 뭐가 큰 의미가 있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풍성하게 더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앞에 우리가 peacemaker 하면서 거기가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와 같이 화평을 추구하고 쫓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무엇이 뒤쫓아오는가가 시편 23편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peacemaker 할 때 나왔던 그 단어가 여기에 따르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쫓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뒤쫓고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쫓고 가죠. 성공을 뒤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뒤쫓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삶은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서 있을 때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이 우리 삶을 뒤쫓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면 나 망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늘의 이 놀라운 상급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늘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손해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평화는 첫 번째, 주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분쟁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쟁이 가장 큰 분쟁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까요? 아니면 지금 미국 내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슈가 가장 큰 분쟁이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쟁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분쟁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들과의 큰 분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화목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듣기를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큰 분쟁이 있는 것이죠. 앞에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대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의 제스처죠. 그런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죽으면 우리 목숨이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사실은 100개여도 금방 죽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대신 누구의 목숨을 놓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가져가서 그 목숨을 대신 내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화목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게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큰 고통이고 헌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나갈 때 거기다 침 뱉습니다. 십자가에다 침 뱉어요. 예수님 앞에 침 뱉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셨다니까요. 헌신하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정해야 되고 사실은 이것을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전합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짠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베푸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들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유익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아직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예전에요. 한국 예전에.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그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가끔씩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평소에는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어떤 동물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두들겨 패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 애들이 막 교회 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엄마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쫓아가서 보니까 그 남편이 술 먹고 또 아내를 때리는데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기절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했답니다.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남편이 술에서 깼을 때 이 남편을 찾아가서 나와 같이 오늘 꼭 예배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래요. 뭐 까짓것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화장실 간다라고 나가가지고 30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화장실 문 앞을 계속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아유, 굉장히 독한 사람이네.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 갔을 때 이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만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우편 배달부였었는데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편지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그 가운데 또한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대하고 경험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평화를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러한 무리들이,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는 안 된다고요? 왜 라스베가스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라스베가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아주 미약하고 아주 존재감 없는 그 존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 모든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강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성공한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화평을 만든 사람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그것에 비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큼 애쓰고 있는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인정보다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평화의 추격자로 부르십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 숨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화평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가고 화해했으면 좋겠고요. 이웃과 화평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을 내어놓고 먼저 손을 내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다리를 놓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합니까? 오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십자가도 손해처럼 보이고 십자가도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화평을 누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